드리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올해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500년 전에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교회에서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일들이 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왜 올해가 500주년이냐? 기점을 1517년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1517년으로.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로마 교회에서 행하던 부패와 비진리에 대항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그 건때가 1517년 10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500주년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잠깐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의 미랄들이라고 했는데, 종교개혁,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종교개혁 이전에 1517년 이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년 전서부터 교회를 교회답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들이 지속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기점으로 삼은 것이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성당에다가 반박문을 붙인 거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저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1483년부터 1546년까지 살았던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비텐베르크 성당 문입니다. 저기를 여러분 여기를 확대하면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다시 이제 원로 들어가면 여러분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때의 주된 핵심 거는 많이 있었지만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인데 여러분 글씨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독일 지역에서 면죄부를 판매한 책임자가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테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면죄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 이런 뻥을 쳤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서는 수사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문장입니다. 말만 들으면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면죄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면죄부 독일 판매 책이 이 카피를 쓴 거죠. 이 카피를 갖고 나와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되어지는 게 면죄부구나. 이 사람이 문장을 하나 더 썼습니다. 어떤 문장을 썼냐면,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이게 문장으로서는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국문학 하신 분들 여기 계시죠? 이보다 뛰어난 문장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루터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의 로마 카톨릭 부패와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1517년에 이것을 해서 이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점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17년 이전에 종교개혁의 미랄이 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했는데,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가 살아나도록 한 알의 미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체코의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먼저 이제 우리는 살펴볼 게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주된 일은 뭐냐면 성경을 자국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지금도 1300년대에 번역한 위클리프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가면 위클리프 성경 1380몇 년에 번역했던 위클리프 이 성경이 지금도 잔존해 있습니다. 한 150개 정도가 세계에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여러분, 위클리프를 보시면 위클리프 1320년부터 1384년 동안 살았습니다. 영국의 요크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1366년에 영국 왕실의 전속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1378년에 로마 카톨릭 교리를 비판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1379년에는 성직자의 악덕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당시에 영국에서 위클리프보다 뛰어난 신학자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학문으로 최고의 신학자가 이 사람이었는데, 이 위클리프가 부패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384년에 영국의 루터워즈라는 곳에서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이 사람이 뒤에 나오는 후스처럼 교황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었냐? 이 사람이 워낙 막강한 신학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국의 성주가 보호한 겁니다. 못 내놓다고 막아줘서 안 죽은 겁니다. 막아줘서 안 죽은 거예요. 후스는 이제 좀 이따 배우는 이 체코, 여러분 프라하가 수도잖아요. 얀 후스라고 하기도 하고 존 후스라고도 하는데, 이 후스는 콘스탄츠 공회에 가서 자기를 변호하겠다고 하는 회의에 초청을 하는데 신변 안전을 보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태도를 싹 돌변해서 수도원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리고서 화형을 시켜요. 후스는. 그런데 이 위클리프는 영주들이 지켜준 겁니다. 그런데 1414년에 콘스탄츠, 독일의 남부지방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후스가 이단으로 선언을 받을 때 위클리프도 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1428년에 그의 묘가 해체되고 그의 묘가 파헤쳐지고 그의 뼈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관참시를 당한 거예요. 이 위클리프가. 여러분, 이 사람이 1372년에 영국의 최고 대학 옥스퍼드에서 이 사람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 분열 그리고 세습화를 재촉하는 그런 교황과 교황청을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이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1320년입니다. 1384년에 이 양반이
돌아가시는데 1320년이면 1517년보다 200년이 앞서는 때입니다. 200년이.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 위클리프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들어봐야 됩니다. 위클리프가 교회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제 위클리프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건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시더라. 또한 교회의 모형은 신약 성경이다. 참된 교회는 구원받도록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때는 카톨릭은 무조건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반면 지상의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 속에 버림받는 유기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참된 교회와 동일시될 수 없다. 따라서 가시적 제도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거나,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다닌다거나 성직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인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지금 개혁신학의 얘기입니다. 교회에 연관을 갖고 성직자라고 해서 참된 교회일 수 없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 참된 교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종교개혁 200년 전에 이 사람이 한 겁니다. 200년 전에. 여러분, 위클리프가 좀 더 담대한 주장을 합니다. 무슨 주장을 하냐면 교황도 역시 이 주장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황도 하나님이 내쳐버린 유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성도들이 교황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필요가 없다. 또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교황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오직 교회를 여기 안대로 교황을 다스릴 권한이 없다. 그런데 이때 교황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황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세계사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이 콘스탄틴 기증장이라는 겁니다. 콘스탄틴 기증장. 이 콘스탄틴 기증장이 뭐냐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당시 교황한테 유럽을 다스려도 된다고 하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 증서, 권리를 준 증서를 교황들이 가지고 우리는 이 서부 유럽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옛날에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받았어. 그렇게 주장했는데 1440년에 그 유명한 로렌조 발라라는 사람이 이 기증장이 위조 문서라는 걸 밝혔어요. 이게 진짜 콘스탄틴이 준 문서가 아니라 700~800년대에 위조한 문서다. 어떻게 밝혔냐? 그 콘스탄틴 기증서에 나오는 단어가 313년에는 전혀 안 쓰였다는 게 학문적으로 드러났어요. 거기에 있는 그 콘스탄틴 기증서에 나오는 단어는 전혀 314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쓰인 단어가 아니야. 그거를 로렌조 발라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세속적인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도 휘어잡고 세속 정부도 휘어잡아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교황인데 그 축이 하나 무너졌어요. 그게 1440년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70년 전에 먼저 위클리프는 교황은 세속적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교황은 오로지 교회를 섬기며 사도적 청빈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교황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진리의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때는 여러분 교황이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절대 권력 위에 있고 세상 황제들도 교황한테 굽신굽신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위클리프가 이러한 사상을 여러분 성경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위클리프가 주장한 게 뭐냐면 성경이 진리의 유일한 안내서이자 교회의 유일한 법. 여러분, 이게 지금 종교개혁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카톨릭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아니라 교황이 이끄는 공의회가 모든 권리와 모든 힘의 원천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황이 말하면 법이다. 그런데 지금 위클리프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진리의 유일한 안내서이자 교회의 유일한 법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 아니에요. 교황이 성경 해석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배격했습니다. 이때는 교황밖에 성경을 해석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배격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의 유일한 권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 2년 전에 1382년부터 1384년까지 라틴어 성경 불가타, 그걸 불가타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위클리프 번역본입니다. 위클리프 번역본. 이걸 영국 사람들한테 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찬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에 있어서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부인했어요. 로마교가 지금도 주장하는 겁니다. 이 떡과 이 잔을, 이 떡과 잔이, 이게 떡이라고 이게 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떡과 잔이 그냥 있을 때는 떡과 잔인데 신부가 여기다 축사를 하면, 축성을 하면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뻥치지 말아라. 잔은 잔이고 떡은 떡이다 그랬어요. 그게 있을 수 없다. 단지 그리스도가 이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떡과 이 잔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성경적인 주장을. 여러분, 위클리프가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 혹시 읽으시다 보면 롤라드라고 하는 그 파가 있는데, 이게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맨발에 그 다음에 그 긴 헝겊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파야, 롤라드 파라고. 그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전했습니다. 영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죽고 그 다음에 위클리프의 모든 추종자들을 교황이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417년 위클리프가 죽은 한참 후에 그 추종자들을 다 색출해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영국에서 위클리프의 지지자들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더 이상 개혁 세력이 남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200년 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틀을 마련한,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의 틀을 마련한 위클리프의 사상과 행적입니다. 여러분, 이 위클리프가 어디에서 영향을 미치냐면 영국이 아니라 위클리프가 체코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코에. 우리가 보헤미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보헤미아에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이 그림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맞아요. 교회 달력에서 있어요. 교회 달력 2월달 달력 그림이에요. 2월달 달력 그림인데 여기 보면 진리 해놓고 얀 후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체코 프라하 아시죠? 프라하 시청 구 시가지에 있는 얀 후스 동상이에요. 동상. 여기 보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뭐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뭐 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 얀 후스를 알기 위해서는 체코란 나라 알아야 됩니다. 체코란 나라를.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체코란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유익하더라고요. 체코란 나라. 여러분 체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젊은 사람들은 프라하의 연인이 떠올라요. 얼마 전에 2005년인가에 방영한 프라하의 연인. 그래서 가장 유럽에서 아름다운 도시가 프라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 프라하가 떠올라요.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예요. 그런데 그 낭만적인 요소를 싹 지워버리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냐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생각이 나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화된 나라. 이 두 개 떠오르는데 체코라는 나라를 원래부터 여러분 보세요. 체코라는 나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보세요. 체코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체코입니다. 체코. 여기가 지금 체코라는 나라인데요. 요만큼이 위에는 이쪽 지역이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독일이 여기 버티고 있고요. 요쪽에 보면 남쪽에 보면 오스트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사, 세계사를 보면요. 이 두 나라가 유럽을 지배를 했습니다.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과 오스트리아 하면은 왕가가 떠오르죠. 무슨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 이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의 역사를 주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체코가 있어요. 체코가. 그래서 원래 체코는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 포함되기도 하다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에 포함되기도 하다가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여기 지배되다가 저기 지배다가 당했다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체코가 민족의식이 발동할 때도 있었지만 쭉 이런 두 나라에 이렇게 복속되어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에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옆에 있는 슬로바키아하고 인위적으로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1918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쭉 체코슬로바키아로 있다가 1990년에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가 되면서 여기도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체코라는 나라와 슬로바키아라는 나라로 1993년에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가 있는 거예요. 체코가. 근데 이 체코라는 나라를 여기까지 이해를 해도 좋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체코라고 하는 나라의 서쪽과 동쪽을 이루는 명칭이 있어요. 체코의 서쪽을 뭐라고 하냐면 체히라고 합니다. 체히. 그 나라 말로. 근데 라틴어로 여기를 보헤미아라고 얘기해요. 보헤미아라고. 여러분 보헤미아 랩소디, 보헤미아 뭐 집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기. 여기가 체코의 서쪽 보헤미아라는 곳이고요. 체코의 동쪽은 어디냐면 모라비아라고 해요. 여러분 모라비아라고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웨슬레이가 저 미국에 가서 선교하다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하다가 실패하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돌아오는데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막 겁나 죽겠는데 한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나중에 모라비아 교도들이더라. 여기. 그래서 체코를 둘로 이름을 부르는데 한쪽을 보헤미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한편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라비아라고도 했죠. 이 둘로 부르는 거예요. 이 둘로. 그래서 여러분 체코란 나라는 재밌는 나라예요. 아주 매력 있는 나라입니다. 매력 있는 나라.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체코 국기인데 신성제국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지배에 있었고 191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탄생, 1993년에 슬로바키아와 분리, 동쪽에는 모라비아, 서쪽은 체키, 그 다음에 보헤미아로 구성되어 있다. 체코란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체코를 알고 여러분 이제 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후스라는 사람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후스라는 사람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후스는 1372년부터 1415년 이때가 후스가 화양당한 때예요. 화양당한 때. 나이로 계산해 보면 42살 정도 됩니다. 근데 보헤미아 후네스츠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현재 프라하 대학에 입학하고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프라하 대학 총장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후스가 파문이 당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영국의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요. 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느냐? 이 후스를 가리킨 선생님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후스가 영국에 있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니까 파문이 되고 1415년에 7월 6일 날 후스가 화형을 당합니다. 후스가 화형을 당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위클리프의 주장을 들었는데 후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후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따라서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법은 성경에 있다.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 때만 인정되며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교황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해석하는 건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의 공동체이며 가시적 교회와 동일하지 않다. 아까 후수가 한 얘기예요. 따라서 성직자라 해도 예정된 자가 아닐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예정된 자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주장을 해요. 후스가. 위클리프와 비슷하죠? 여러분 후스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성찬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로마 교회는 이 잔과 떡 가운데서 잔은 평신도한테 안 줍니다. 떡만 줍니다. 떡만. 왜? 그리스도의 피, 이건 평신도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안 줘요. 사제들만 먹습니다. 그런데 후스가 뭐냐면 성경대로 보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기념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성경대로 가자. 그래서 후스가 이종성찬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후스가 1415년에 14년에 가서 잡히고 1415년에 죽는데 이때 후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까 그 체코의 이 남쪽에 보면 타보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체코 가신 분들은 이 타보르라고 하는 곳을 들리는데 타보르라니까 이상한데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성경에 나오는 다볼산을 명칭을 타보르라고 하고 여기를 근거로 해서 교황의 십자군, 교황이 후스의 지지자들을 때려부수기 위해서
십자군을 모집하는데 십자군을 모집했을 때 그들과 싸워서 백전백승을 합니다. 이 후스의 지지자들이. 좀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는데 후스가 그래서 1402년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베들레헴 교회를 맡아서 10년 동안 체코어로 몇 번을 설교했냐면 10년 동안 3,000번 이상을 설교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놀라죠? 10년 동안 3,000번 이상. 서양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합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은 매일 설교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 설교하죠.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한 3,000번 이상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한 3,000번 하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3,000번 설교하는데 체코어로 설교를 했고 체코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찬송가 가사를 지어서 대중적 찬송을 보급했어요. 그래서 후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체코 사람들이 이때 신앙이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때 후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1409년에 교황이 후스의 설교를 금지하고 1411년에 후스를 파문을 합니다. 1412년에 후스가 프라하를 떠나서 망명을 하는데 그때 후스가 체코어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이렇게 풀이해서 저서로 남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해설체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시오. 우리 2월달 달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게 후스가 쓴 사도신경 해설 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후스가 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이걸 남긴 다음에 1414년에 콘스탄츠에서 공회가 열렸을 때 황제가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공회에 가서 너를 변론해라. 그러니까 후스가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가서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후스를 지하 감옥에다 가둡니다. 약속을 깨버리고. 후스를 6개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후스의 고발 제목인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임하지 않는다는 그 주장. 화채설 부인한 거죠. 두 번째는 교황의 무오함을 부인했어. 무오라는 것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은 절대 잘못 안 한다. 이게 교황 무오설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고해성사를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무슨 고해성사가 필요하냐? 상급 성직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부인하고 성직자의 독신을 부인하고 면죄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6가지 죄목으로 후스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보헤미아의 귀족들이 후스의 구명을 위해서 했었고 독일 황제도 후스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쟁점이 뭐냐? 한 가지예요.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오냐? 후스의 반대파 교황파는 교황과 공의회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고 후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후스가 진리의 유일무이한 권위는 원천은 오직 성경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1415년 7월 6일에 소집된 콘스탄츠 공의회 전체회에서 후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후스가 화형당하기 전에 이게 그 후스가 화형당한 걸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후스가 화형당하기 전에 여러 번 회유를 받습니다. 여러 번 회유를 받아요. 자신이 주장이 잘못되었고 자신을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후스가 완강히 물리쳤어요. 사형당하기 하루 전날
후스한테 찾아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철회해라. 후스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라간 마지막에도 후스한테 회유합니다. 철회해라. 그런데 후스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한데, 죽음의 순간에도 후스가 뭘 했느냐? 원수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신경을 외우면서 사망하였다. 여러분, 이 얘기가 기독교 역사가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도 출판사라고 하는 가톨릭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분도 출판사에 가톨릭 교회사를 쓴 여기 아우구스트 프란츠라고 하는 사람이 가톨릭 신학자인데, 가톨릭 신학자 이렇게 썼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신경을 외우면서 사망했다. 후스가 얼마나 그 결의에 차고 신념에 차서 자기의 일생을 마쳤는지. 후스가 그랬어요. 후스의 이름은 HUSS인데 거위라고 하는 것이 HUS예요. 너희들이 지금 한 마리 거위를 불에 태워 죽일 수 있지 모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들이 불사를 수 없고 태울 수 없는 한 마리의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불을 듯 일어나죠. 지금은 너희가 나 한 마리 거위를 태우듯이 나를 태워 죽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태울 수 없는 정말 백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후스가 그렇게 하고 죽어요. 이 가톨릭 신학자가, 여러분, 그 아우구스트 프란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사의 대가입니다. 가톨릭 교회사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후스를 온전하지 못하게 죽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장엄한 죽음입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면서 이 사람이 순교자로 산 겁니다. 여러분, 이 후스의 죽음을 들은 체코인들이 결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얀 지스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보르산에서, 다보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교황의 십자군들과 싸우는데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여러분, 그래서 이 후스의 지지자들이 백전백승을 하고 나중에 따낸 것이 뭐냐면 교황청에서 잔과 그리고 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아는 이종 성찬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체코인들의 가슴 속에 지금 체코인들의 휴일을 보면요, 7월 5일이 기독교 선교 주일입니다. 그게 국경일이에요. 그런데 7월 6일이, 그 다음 날이 후스가 화형당한 날인데 후스 기념일로 정해요. 체코인들은 후스를 잊지 못해요. 체코인들은 후스가 그 불타 죽으면서 신앙을 지킨 그 순교를 체코인들은 잊지 못해요. 여러분, 후스가 화형당한 지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안치스카인데 이종배찬 승인받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1621년 후스가 화형당하고 2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체코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는 카톨릭이 본산인데요. 그러니까 체코의 모든 교회가 카톨릭으로 다 귀속되게 됐으니까 후스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27명의 지도자들이 프라 구시청 광장에서 참수를 당해 죽습니다. 27명이 순교를 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후스가 죽은 지 200년 후에. 그래서 여러분, 체코 가시게 되면 구프라 광장, 구시청 광장에 가면 이 27명의 이름, 여기 기록된 2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27명이 1621년에 죽었다. 그리고 그 시청 바닥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1621년
6월 21일 여기에 있는 요게 십자가인데 27개예요. 27개. 27명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이 카톨릭에 맞서서 져서 처형당했다. 이게 프라하 광장 바닥에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체코인들이 얼마나 이 가슴에 뜨겁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웨슬레이에게 영향을 준 모라비안 교도들, 이게 웨슬레이인데, 웨슬레이가 바다에 가서 있으니까, 바다에 가서 풍랑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50명만 차면 선교사 1명 보내잖아요. 50명만 차면. 우리가 세상 것 위해서 즐겁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모라비아 교도들은 50명만 되면 선교사 하나 보냅니다.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후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영웅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개혁이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것들이 준비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니까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니까 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체를 다 불살라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불에 타서 화형까지 당하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가 당연히 받는 이 성찬, 떡과 잔, 이걸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피 흘린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은 단순히 카톨릭에서 세 불리기 위해서 나온 어떠한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뤘던 개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개혁의 후예들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진리와 저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여 뿌린 씨앗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진리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썩어지고 부패한 교회의 모습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복음과 진리의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남겨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